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3절,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본문을 하는데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각각 나눠서 제목을 정하지 않고 이처럼 1부, 2부 하면서 계속 이 본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각 들어가면 굉장히 깊게 들어갈 정도로 그 본문들이 하나하나가 매우 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개관식으로 저희가 한번 쭉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나서 별도로 깊이 들어가는 말씀을 한 절 또는 2절 가지고 다시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고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믿음으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저는 다리로 낫게 하라. 아멘. 말씀을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연약한 무릎이 다시금 힘을 내서 일으켜 설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힘에 겹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삶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서 살아냈는지를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 교회의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 죽음을 대항하면서 온갖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보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입니다. 짧게 지나가지만 이들의 믿음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냈는데 매우 결정적이고 힘이 됐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가요? 히브리 교회의 성도들처럼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죽음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을,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이들의 특징들은 믿음을 명확히 했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이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약속을 바라만 보고 환영했지만 우리는 두 눈으로 만났고 경험했고 주님을 고백했던 훨씬 나은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포도원 일꾼 중에서 마지막 시간 때 불려진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또는 우리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것과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야 되는 중요한 것,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삶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따라야 되는 겁니다. 세번역은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의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셈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영원한 천국인 것처럼, 그리고 하늘나라는 그저 허상인 것처럼 증거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합니다. 죽을 날이 언제인지도 모르면서 곧 나에게 코앞까지 닥쳐왔는데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의 날 계수함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 뒤로 던지고 소위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받지 못한 자들과 같은 것이 아니라 더 나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이 더욱 무겁다는 이야기죠. 그들은 언제나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보면 본향 찾는 자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들을 보면 고향이 어디구나, 여기가 이들은 나그네 여행길이구나, 순례자의 길 가운데 있구나를 알 수 있는 증인들이었고, 더 나은 본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많은 이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에 이 땅에 목표를 두고 죽기 살기로 달려들고 있는 이들이라고 사람들이 느끼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들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라고 보는 사람마다 이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긴 달라도 무엇인가 반드시 꼭 다른 게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성을 반드시 우리는 들어가야지라고 늘 이 땅에 소망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는 다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갑니다.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죠.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가장 아끼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선진이라고 인정해 줬다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선진의 대열에 인정해 주셨냐 하면 그 이면에 있는 약속, 이삭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결코 하나님의 패하지 않으신다는 확실한 믿음과 심지어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금 살려내실 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많은 재산을 교회에다 헌금하면 마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진이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순위를
헌금 순위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17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장 귀한 것을 바친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은 외아들 그 자체를, 즉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심을 믿었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려내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겁니다. 19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떼놓고는, 분리해놓고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과 21절 이 두 말씀은 사실 20절 한 절이 이삭에 대해서, 21절 한 절이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이 이삭과 야곱이 차지하고 있는 전체 장수에 비하면 너무너무 축약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이야기의 핵심 이삭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단 한 절로 이야기합니다. 또 야곱의 그 많은 장수를 단 한 절로 야곱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21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을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여러분들 같으면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을 이야기해 줄 때 어떤 말씀을 뽑아서 믿음의 선진이라고 설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히브리 교회의 목사님이라면요. 안타까운 사랑하는 성도들의 죽음으로 넘겨지고 박해를 받을 때 그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힘을 내라고 하면서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창세기에 어떤 말씀을 가져와서 그들에게 힘을 주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20절과 21절 각 한 절씩은 무게가 남다릅니다. 그만큼 20절과 21절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심오하며 또 많은 이들이 잘못 생각하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잘못 설교되고 있는 본문들 중에서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의 본문들입니다. 제가 이것은 20절과 21절은 수요일날 따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것을 모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진 대열에 들어갈 정도입니까? 20절도 볼까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이것을 보면 21절에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도 죽기 전에 축복하였고, 그러니 나도 그 전통을 따라서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축복해야지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이 믿음의 선진 특징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선진에 들어갈 겁니다.
왜요?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축복 안 하는 부모들 계십니까? 그것도 집사, 장로, 권사 돼가지고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먼저 21절 보겠습니다. 아주 요점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것을 세 번역으로 다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개역개정과 새 번역이 아주 다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라고 되어 있고요. 새 번역은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지팡이를 짚고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개역개정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새 번역은 가장 큰 특징은 지팡이를 짚고 서서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과 새 번역의 번역이 차이가 날 때는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구약의 본문이 인용되면 1차적으로 히브리서 해당 본문을 보고요. 두 번째, 인용됐던 구약으로 가서 구약의 본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용됐던 구약의 본문의 앞뒤와 신약의 앞뒤를 읽어서 뜻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봐야 되는데, 창세기에 가면 사실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어근은 미타 또는 마테라고 해서 모음에 따라서만 달라질 뿐이지 자음으로 되어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모음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하나는 침대, 침상, 와상이라고 누울 와자를 써서 침대라고 번역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팡이, 막대기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단어의 어근의 핵심은 뻗다입니다. 여러분이 나탄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처럼 주다 또는 뻗다라는 뜻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뻗는 데 있습니다. 쭉 뻗는 게. 그래서 몸을 쭉 뻗어서 누울 수 있는 침대도 될 수 있고요. 몸에 따라서. 또 하나는 쭉 뻗어서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지팡이도 됩니다. 창세기의 마소라 텍스트는 원래는 침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뒤 내용을 읽어보면 야곱이 죽을 때 누워있지 않습니까? 침대에 누워서 침대 머리 쪽에 있는 이 침대 머리에 몸을 기대서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70인역 성경 주전 2세기 때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은 이것을 뭘로 번역했냐면 모음을 지팡이로 붙여서 지팡이로 읽었던 겁니다. 어근은 같기 때문에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의 대부분의 성경은 마소라 텍스트보다는 주로 무엇을 인용했었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하나같이 70인역 성경을 의존했습니다. 따라서 지팡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 흔적이 지팡이 머리에라고, 이 머리는 사실은 마소라 텍스트의 침대의 머리, 침대 윗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것을 문맥상
지팡이를 짚고 서서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유언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지팡이 머리에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축복한 것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원래 마소라 텍스트 히브리 성경처럼 침대에 누워서 일어날 기력도 없을 정도로 죽기 바로 직전에 자녀들에게 힘을 다해서 축복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도입부에 이야기한 것처럼 죽기 전에 자녀에게 축복한 거와 뭐가 다르냐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70인역 성경이 침대에서 지팡이로 굳이 몸을 바꿔가면서 번역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팡이의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의 동양의 지팡이 개념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노인을 보면 힘없는 노인, 무엇인가에 의지해야지만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힘없는 노인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에 특히 히브리적 사고로서의 이 지팡이는 대표적 본문이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또 바로 앞에서 또는 시내산에서 뱀이 됐다가 막대기가 됐다 하는 이 막대기도 사실 지팡이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의지하여 라는 개념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후손들에게는 장로로서, 지도자로서, 쉽게 말해서 추장처럼 최고의 우두머리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지팡이,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 하나님의 명령을 나타내는 지휘봉으로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개념으로서 자녀들에게 축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선진 대열에 오르는 겁니다. 단순히 죽을 때 축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믿음과 죽을 때가 돼서 아무 힘도 없고 쓰러지기 직전일진 모르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의 선진 대열에 올려놓는 겁니다.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 한 절도 21절이 해석이 되고 나면 20절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20절을 창세기로 가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창세기를 봤었죠. 야곱이 축복받는 장면 몇 주 전에 우리가 본문을 보았습니다. 팥죽 이야기를 하면서 보았었죠. 축복할 때 어땠습니까? 야곱인지 모르고 축복했습니다. 에서가 나타났습니다. 진짜 장자 에서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삭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떨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이삭의 반응입니다. 평소에 사랑했던 에서에게만 특별히 불러서 둘을 다 같이 부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삭이 앉아있고 에서와 야곱 둘 다를 불러서 나는 이런 음식을 먹고 싶으니 둘이 나가서 사냥을 해와서 두 가지 음식을 각각 해와서 더 맛있는 음식에 내가 축복해 주겠다 한 것도 아니라 에서만 불러서 특별히 에서를 지칭해서 축복해야지라고 작정했던 이삭인데도 결론적으로는
야곱에게 축복하게 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1차 반응은 분노이었지만, 당황이었지만 에서가 그것을 취소하고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할 때 이삭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절합니다. 어떻게 했죠? 야곱에게 축복했던 것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에 대한 축복 현찮습니까? 밭의 축복이었죠. 그 자체도 축복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 20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이삭을 믿음의 선진 대열에 넣었을까요? 자녀에게 축복하는 부모, 이게 무슨 믿음의 선진 대열까지 올릴 수 있나요? 자식에게 축복하지 않는 부모 있습니까? 그러나 20절은 그게 아니라 뒤바뀐,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뒤바뀐 축복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내뱉어진 축복의 말씀은 나는 단지 하나님의 통로였을 뿐이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절대 신뢰입니다. 내 눈에 비치기에는 이것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삭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넘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믿음의 선진이라고 히브리서 교회의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내 눈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내 눈에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억울하다면 이면에서 활동하시고 움직이시는 절대 주권 하나님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인생 돌아보십시오. 내 젊은 시절 그토록 어렵고 힘들었고 나만 억울했던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나만 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냐고 불평하고 억울했고 한탄스러웠는데 내 힘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했는 줄 알았는데 그 과정 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뜨겁게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붙잡고 계셨고 나를 어떻게 지탱해 주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인생 돌아보면 속상한 일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그 시점에 그것만 아니었으면 과거에 그때 왜 하나님은 그거를 나한테 허락해 주셨지? 그때 그것만 아니었으면이라고 아쉬워하는 게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조금도 나를 덜 사랑하신 적 없으셨고 나를 조금이라도 방치하신 적 없고 나를 늘 가까이서 붙잡아 주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앞으로는 안 그럴까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많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흔들릴 겁니까? 아니면 믿음의 이삭처럼 믿음의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로서 세상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듯이 내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뻗으면서 가르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진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부터는 조금 쉽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요셉도 단 한 줄로써 믿음을 축약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요셉을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로서 믿음을 설명할 겁니까? 이 22절의 말씀은 의미하는 바가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임종시라는 것을 통해서 요셉 인생 절체에 걸친 요셉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임종시에는 가장 뚜렷한 것이 남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 내가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애굽 땅에서 잘 사는 위치까지 올라간 자입니다. 절대 권력도 갖고 있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 번역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아멘. 어떤 점이 눈에 띄나요? 개역개정에선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역은 구체화시켜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애굽은 우리가 종착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갈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조금만 포기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곳에 도달할 기회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준비해 주셨던 도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하고, 뒤로는 실제로는 이 땅에서 뽑아먹을 것, 빼먹을 것, 채워 넣을 것 가득 채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꾸로입니다. 이곳은 이집트라는 겁니다. 애굽이라는 겁니다. 죄의 도성이라는 겁니다. 나갈 일을 언급합니다. 심지어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합니다. 내 뼈조차 여기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흔적조차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죽어서도 죽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 한가운데서 영원히 살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명성이 애굽에 남기를 희망하십니까? 하나님의 품속에 남기를 희망하십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임종시에도 여전히 내가 죽어서 끝인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는 죽음이 이게 다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 것임을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증거하십니까? 이것이 믿음의 선진의 대열에 있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모세의 이야기를 할 때 특이하게
부모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부모의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믿음의 선진 대열에 적고 있습니다.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3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히브리서의 이 잘생겼다, 아름답다라는 것은 선하다라는 개념과 일치합니다. 하나님 말고는 선한 것이 없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선한 것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모의 믿음은 이겁니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분별할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내 욕심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교회도 내 맘대로, 말씀도 내 맘대로, 목사님도 내 맘대로. 예배 왜 드립니까? 마치 내가 이거 했으니까, 숙제했으니까 그 다음 축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의 책임은 마치 공을 떠넘기듯이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책임이니까 그 다음 주세요입니까? 아니죠.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데도 우리의 영적인 눈은 맹인이어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두려울 거 많죠. 그러나 진짜 두려워할 게 무엇인지를 세상에 알려주는 선지자들입니까? 우리의 삶은 그런 겁니다. 세상이 어떤 세력으로 우리에게 달려들더라도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당당히 선포하는 삶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법이라고요.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법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이 24절과 25절은 읽으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저도 가슴이 두근거릴 그 박동소리를 느낍니다. 25절 세 번역으로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택합니까? 아니요.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이런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요. 그러나 선택하는 크리스찬들이 진짜 크리스찬들입니다.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라고 했을 때 착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잠시라고 했으니까 정말 잠시 5분,
10분, 1시간, 하루, 한 달? 아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잠시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의 잠시입니다. 내가 평생 향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향락 속에 가려져 있는 그 죄악을 알면서도 그것을 누리는 것과 차라리 내 평생 학대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 무엇이 더 귀한 겁니까? 아우,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라고 할 사람이 저는 100 중에 99명 이상이라고 봅니다. 한 10,000명 되면 9,999명 정도 될까요? 잠시가 내 평생이라면요. 그런데 모세는 이랬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아멘.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었다라는 말과도 상통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는 거절할 줄 알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루두루 친하고 나의 반대자와 악의 무리들과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살아야지만 성공한다고요? 그것은 세상의 논리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 거절했냐? 손을 지어 받지 않았느냐? 뇌물을. 거기서 나왔느냐? 바벨론에서 나왔느냐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묻습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대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는 악의 제한에 대해서 악이 주는 유익들, 예를 들어서 사탄이 주는 향락과 부귀영화에 대해서 그것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짧은 한 절 한 절씩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만 되는 매우 귀한 본문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히브리서를 수도 없이 읽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쉽게 이 한 절 한 절을 지나갔는지 우리 반성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팔려고 깊이 들어가려고 애쓰고 힘썼는지 몰랐습니다. 라고. 하나님 괜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믿음의 선진 대열에 끌어올리고 있는지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선진의 대열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분량이 너무 적고 내가 이미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들,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위해서 지금 2000년 전부터 준비해 주셨던 그 귀한 말씀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거절할 거 거절하게 하시고 의지할 거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의 선진 대열에 모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인정하고 증거하는 삶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